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마다 넘치도록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된 기도문 하나 낭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문의 제목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 기도는 13세기의 중세 카톨릭의 사제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개신교 신자인 우리가 볼 때 중세 카톨릭 신학은, 카톨릭의 교리는 성경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 점점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죠. 이 갈등의 시대 속에서 평화가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평화를 구했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했던 한 사제의 기도문의 가치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문의 주인공과 같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믿음의 영웅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어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위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열정 넘치는 아들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두 영적 거인 사이에 끼어있던 고요한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버지도 아들도 이루지 못했던 그 시대를 향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었노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모든 갈등은 이삭을 통해 해결이 되었고,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예서의 갈등도, 오랜 갈등도 이삭을 통해 해결이 되었으니 이삭이야말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실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가져오는, 그가 발딛고 살아갔던 모든 땅에서 평화를 이루었던 평강의 인물이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맑고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을 가진 이삭이라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화평이 사라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사람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장례식장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강지처였고 현모양처였던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남편 아브라함은 통곡하며 슬프게 울어요.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버지 옆에서 함께 울고 있던 한 청년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사라의 아들이에요. 그의 나이 38.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사라의 장례식장을 지키며 상주로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손주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며느리도 보여드리지 못했고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게 한이 없었던 것이죠. 이 착한 아들이 어머니 장례식장 앞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장례가 끝나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들 하나를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하신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 이삭이, 이 총각 아들이 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합니다. 어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거룩한 부담 속에 길을 떠난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과 현숙함을 겸비한 여인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그 신부감을 낙타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장면 24장 6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했고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린 거예요. 어머니 살던 그 장막, 당시 유목시대였기 때문에 집보다는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계시던 그 장막에 아내 리브가를 맞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살던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이 결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7절 하반절에 제가 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세상을 떠난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 다 손에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어머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지만 아마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사진 보면 영상 보면 우리를 추억하겠죠.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들, 그 고생하시던 시절에 흑백 사진 하나 남기기 어려웠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어릴 적 보았던 드라마 가운데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부모님 곁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게 재밌었어요. 전원일기. 근데 그 한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주인공 최불암 선생님이 연기했던 그 마을의 이장이셨는데 그 이장님 댁에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댁에 처음으로 그 마을 최초로 전화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전화기가 신기해서 마을 사람 다 모여서 전화기를 만져보고 전화도 걸어보고 이야 참 신기하다.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하다. 떠들썩한 하루가 지나고 마을 사람 다 돌아가고 밤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 밤인데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 이장님 최불암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하셨는데 조용히 일어나신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셔서 전화기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밤에 혼자. 그리고 그러다가 수화기를 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엄마 잘 계세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 잘 계세요. 그 엄마 생각나서 야, 이 전화기로 멀리 있는 사람 목소리 들을 수 있다는데 우리 어머니 목소리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목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수화기를 붙잡고 조용히 흐느끼던 그 김혜자 선생님이 그 늙은 딸의 모습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생각나면 어떻게 하세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떠나보내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은 거예요. 아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함께 신혼살림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결혼 이후로부터 이삭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최우선이에요. 무엇보다 가정의 평화가 먼저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른 떡 하나를 나누어 먹는 그 집, 그러나 화목한 집이 있고 집에 음식이 많고 부자여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형제간에 싸우는 집, 어느 집이 화목한 집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오랜 환우 가정입니다. 오래된 환우 가정이에요. 이 환우께서는 벌써 2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계세요. 병상에 20년 누워있는 가족과 그 노 부부가 사시는 집에 신방했습니다. 세 식구 사는 집 뭐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우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누워 계시는 환우 두 노부부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비록 20년째 내 아들 환우로 누워있고 가진 것 없고 내 몸 늙어가서 교회도 가기도 어렵지만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진 것 없고 내 미래가 불안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고 내가 가족과 함께 찬송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야말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가정의 평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이 교훈해 줍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장 6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들에 있었는데 낙타들이 옵니다. 그 낙타는 신부인 리브가를 태운 낙타예요. 낙타에 줄을 지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어요. 이 한 장면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삭은 결혼을 앞두고 신부를 맞이하는 그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순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삶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묵상했던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묵상하는 가장이 이끄는 그 가정은 평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거친 세상의 바람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내 영혼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파도처럼 몰아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묵상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묵상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뉴스에 눈을 잠시 감고 하나님 말씀 문자로 기록된 계시 앞에, 이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가정들은 아버지가 성경 펴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묵상의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회복되었고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의 계보는,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1대였던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2대인 이삭에게로 계승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이삭은 그의 부모들이 그러했듯이 그 척박하고 낯선 땅에서 이민자여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임하면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도로 농업이 발달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항상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26장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이 땅은 과거에 아브라함도 거주한 적이 있었던 그랄이라는 땅이에요. 그랄 땅에 너는 머물러라.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쯤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임합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그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주신 명령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여, 너는 홀로 이 낯설고 거친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노라.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아노라.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이삭이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는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 너는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약속의 땅에 머물라, 말씀 안에 머물라,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하라.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예배를 멈추지 말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모두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그때에 그 땅에 머물렀고, 그 땅에서, 기근이 임한 그 땅에서,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서, 농작물이 말라붙는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다 그 땅 버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며 그 불모지를 일구며 눈물과 땀을 쏟으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 이삭에게, 이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받은 이 은혜를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 땅을 지키고 그 믿음 지키며,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약속을 붙들며 믿음 지키며 기도와 눈물로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마다 우리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았고, 많은 가족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수많은 종들을 이끄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그에게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 많은 가축과 사람들을 먹이려면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양 몇 마리 이끌고 웅덩이마다 찾아 옮겨 다니던 작은 유목민 무리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우물이 필요했어요. 거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머물자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2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시작은 시기예요. 저 낯선 이방인이 저렇게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다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질투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쩜 이렇게 악합니까? 그 이삭의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막히고 원통한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우물이 없는 곳을 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그 지역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을 또 찾아온 거예요. 자, 20절 같이 보시죠.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 분쟁을 피해 새로운 지역으로 와서 새로운 우물 에색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행패예요? 내가 애써서 판 우물,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내가 다시 팠는데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우기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그 우물 에색을 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 또 다른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르고,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거기까지 또 따라온 거예요. 22절 상반절 제가 또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아멘. 다툼이 일어나자 이삭은 신나를 또 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이삭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판 우물을 흙으로 막고 애써 판 우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맞서 싸우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피했어요. 피하고 또 피했어요. 만약 르호봇까지 사람들이 따라왔다면 또 피했을 거예요. 평생 피했을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는 이삭이 평화의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왜
어떻게 하면 공동체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시너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주차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아이들 놀이터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과 또 다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갈등의 순간에 이삭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다툼의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예요. 여기에 이삭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판 우물을 블레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을 때, 아니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내 아버지가 판 우물인데 이 귀한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가, 내가 사생결단하고 싸우리라.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주는 인생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 우물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찾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예요. 신앙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을 피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명을 외면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자리를 옮겨가며 우물을 새로 판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31절을 보시죠.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다툼의 자리를 피했던 이삭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인해 그랄의 목자들도 평안했고 이삭의 목자들도 평안했고 이삭도 평안했고 그 땅 모두가 평안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더 깊은 신학적 원리 한 가지 살피길 원해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관해 예언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 이 예언 가운데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져 가다가 53장 10절 말씀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 징계를 주심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의 몸을 찢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뚱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평화를 입은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몸이 찢기시도록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교회의 평안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공동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목장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평화가 지켜집니다. 다시요. 내가 싫은 소리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참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찔리고 내가 징계받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공동체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찔리기 싫어서, 내가 징계받기 싫어서, 내가 채찍을 피하고 싶어서 책임을 돌리는 순간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려면 가장이 채찍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나라의 평화를 회복하려면 지도자들이 채찍을 맞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평화를 회복하려면 목회자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평안함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간직하며 이 말씀 들으니 모두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평안을 힘써 지키는 이삭과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세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그 부부 사이가 평안했고 또 세상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늘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을 평안치 못하게 만든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두 아들이에요. 2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삭은 평화로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염려가 되었고 마음속에 요동쳤던 그 이유는 두 아들 때문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태중에서 서로 싸우다가 발목을 잡고 동시에 나온 쌍둥이 형제, 이 두 아들은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동생은 팥죽으로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속은 형은 동생을 죽일 듯 미워했습니다. 이 자리에 두 아들을 키우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두 아들의 어머니들 계십니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아들을 안 키워봐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새 아들을 키운 어머니들 계신가요? 국가에서 포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아들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둘은 한 집에 살 수가 없었고 동생은 멀리 삼촌 집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던 두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화해합니다. 창세기 35장 29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두 쌍둥이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함께 모십니다. 그리고 큰 아들 에서는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큰 민족의 조상을 이루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싸우던 두 쌍둥이 아들이 이렇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11장 2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비록 지금은 눈앞에서 싸우고 서로 죽일 듯 으르렁거리는 두 아들이지만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며 그 두 아들을 그 아버지는 축복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년이 된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28장 1절도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28장 4절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이 모두가 이삭의 아들들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눈에 보기에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고 우애도 없어 보이는 두 아들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들을 사랑했고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 믿음으로 기도로 축복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두 아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너무 귀한 것은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정말 축복하기 어려운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저는 운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저 신호를 받고 정확하게 저는 제 차선을 지키며 가는데 무리하게 갑자기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들어서 정말 사고 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휙 가는데 본능적으로 그 차를 따라간 거예요. 신호가 걸렸어요. 옆에 차를 대고 제가 저 형제에게 교통안전에 대하여 권면의 말씀 한마디 꼭 전해야 되겠다. 창문을 내린 거예요. 창문을 내리는데 그 사람 창문을 내리더니 먼저 저한테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차 끼어들어 제가 잠깐 몇 초 따라오고 신호등에 걸렸는데 무슨 보복운전인가. 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낮은 대응의 단계, 더 큰 소리로 화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높은 단계입니다. 참고 창문 올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는 그 운전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대응으로 일단 그 자리를 피했고, 세 번째까지 되는데 한 6개월쯤 걸렸습니다. 6개월 전에 그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욕하는 자 복을 빌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멸시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꾸 말싸움 걸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 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스데반처럼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천방지축, 좌충우돌, 욕심 많고 철없는 두 아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두 아들, 평생에 내 마음에 짐이 되었던 두 아들, 마음의 풍파를 일으키고 나의 묵상의 평화를 깨뜨리던 그 두 아들을 위해 축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하며 기도했고, 그 축복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 두 아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임했고, 그 두 아들이 조상이 되어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평안이 임했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가? 갈라디아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갈라디아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사랑하기 힘들고 축복하기 어려운 두 아들을 끝까지 축복했던 이삭처럼 너희도 자녀를 축복하라. 너희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 두 아들의 미래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조부모로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내일 새벽 말씀잔치 첫날 새벽에 강단에서 자녀들을 초청하여 강단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내일 새벽 집회 때 자녀들과 함께 앉으셔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안수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마음으로 두 아들 축복했던 그 마음으로 부모들과 담임 목회자가 자녀들을 위해 안수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역사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의 내일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을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는 진짜 이유는 이삭은 훗날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했던 세상의 모든 다툼들을 피했고 예수님도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피하셨어요.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은 번제로 드려졌고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로 들으셨어요. 이삭은 평강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삭 설교의 결론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도의 마음에 평강을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왕이신 주님께서 장장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깊은 계곡들은 주님의 권세로 도두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높은 산들은 주님 능력으로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과,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지금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생활의 모든 염려들을 이 시간 평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권세와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문제들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평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